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오늘 맞이해서 우리 모든 삶에 주님께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감사로 마치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크신 또 크게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수장절은 이 성경에서 기록해놓은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과 열매를 농사진 걸 거둬서 창고에 들여놓고 감사제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끈 열매를 다 수확을 해서 마지막 추수까지 마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절기로서 1년의 마지막 열매를 다 거둬서 창고에 들여놓고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이 수장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을 1년의 농사를 끝으로 해서 모든 절기가 마쳐지는데 1년 동안 수고하고 다 농사 짓고 그러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다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날곡만 들여놓고 그리고는 안식을 취하며 편안하게 주님한테 기도하며 찬양하며 안식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 수장절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농경사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은 농사를 언제 시작하냐? 가을에 시작합니다. 가을에 보리 농사를 시작하는데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씨를 뿌리는데 벼농사 짓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쉽게 보리도 심습니다. 지금 뭐 기계화가 돼가지고 뭐 노타리를 탁 치면은 그 흙이 아주 곱게 뿌려져가지고 그 씨알만 뿌리고서는 그냥 덮을 것도 없이 그냥 다 되는데 우리 그때 어렸을 때 농사 짓는 방법을 보면 그때 참 힘이 들었어요. 보리 농사를 지려면은 벼 농사 짓고 나면은 벼 포기에 있는 그 뿌리들이 그냥 남아 있어. 근데 그거 소로 갈아가지고 양쪽에 덮어서 그걸 새시란으로 다 두드려. 지금 그 경운기 노타리 쳐가지고서는 곱게 만드는 것처럼 새시란으로 두드려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보리 씨앗이 가을에 뿌려서 봄에 나면 가을에 나면서 이제 봄 또 7월 달쯤 보리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입니다. 보리 맥주에서
그리고는 맥주 감사절을 첫 절기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벼농사가 시작되는데 벼농사를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지금 이 절기에 지금 다 맞춰졌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지금 어때요? 은행나무 잎도 노랗게 물이 들어서 이제 물이 들어있는 데가 있고 또 거의 떨어진 데가 있어요. 항상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수확기가 되면은 은행잎이 물들어가지고 떨어지면은 우리 수확기도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 밖에 요즘 한동안 나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지금쯤이면은 그 들판이 이제 거의 수확이 다 끝나고 아마 소 먹이들 줄 걸 하얀 집 뭉치만 지금 들판에 있을 걸로 나가니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농경 사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을에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힘들게 주님이 주신 축복을 또 우리가 다 누렸으니까 가을에는 주님께서 추수감사절 다 농사 져놓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놓고 이제 쉬어라 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농경사에서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지금은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서울에서는 농사를 안 지니까 어때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농사를 졌습니까? 일하면서 농사를 졌고 찬양하면서 농사를 졌고 예배 드리면서 농사를 졌고 1년 동안 농사를 우리도 열심히 져왔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주일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을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한 데서 위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은 뭡니까? 우리가 기거해야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기거한 곳이 장막절인 것입니다. 장막절이라는 말은 초막이 사람이 구하는 장막 집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수고하며 드리는 모든 수고를 쉬며 평안에 쉼을 누리는 절기를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끈 열매를 거둬 창고에 들여놓고 모든 수고를 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평안한 쉼을 얻는 절기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성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수장절은 곡식을 모아서 곳간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시기인데 추수 때가 되면은 주인은 어떻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여놓는데 알곡을 들여놓은 곳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알곡을 들여놓는 곳간. 이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곳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곡을 저장하는 곳간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알곡입니까? 아멘. 숙성이 아니죠? 아멘.
할렐루야. 죽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알고는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가라지를 원래 씨 뿌렸을 때 같이 씨를 뿌려놓고 가면은 곡식이 자랄 때 가라지와 같이 자랍니다. 우리가 벼농사 질 때 보면은 한참 벼와 이 피가 자랄 때 보면은 피가 가라지죠. 가라지가 자랄 때 보면 분별을 못합니다. 똑같이 자라나와 이것이 벼인지 이것이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 마태복음 13장 27절을 보니까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를 심었다고 심었는데 이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들이 나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 씨도 뿌리고 갔구나.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은 씨앗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와서 가라지 씨앗이 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리고는 같은 좋은 씨앗 뿌린 걸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와서 아무리 성도님들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옆에서 자꾸 이상한 말하고 나쁜 얘기로 속삭이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신천지 말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놔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같이 뿌려놓고 가면은 자라는 거는 같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비둬라. 가라지 뽑기를 원하냐?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앗 쌍난 것까지 같이 뽑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고 추수할 때 되면은 별을 빌 때 보면은 그때는 나타난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도 이 가라지는 이 이단들은 나중에 이제 천국 갈 때 심판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들은 다 천국에 갔죠. 알곡들은 곳간에 들이죠. 그러나 쭉지기는 아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뿌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로서 추수할 때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을 말합니다. 가라지는 추수할 때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살리라는 축정에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놓고 축정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때문에 수장절은 뭡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곡입니다. 알곡이라 다 창고에 예수님 원하는 예수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니까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했어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들어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셨어요. 추수 때의 추수꾼이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고 가라지도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버립니다. 그러므로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 쭉정이와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쭉정이와 가라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키질할 때 보면은 쭉정이는 알고 다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키질을 그렇게 하시는지 안 쳐다보고도 키질을 이렇게 해도 쭉 알고 다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이렇게 하면 한 점마다 툭툭 떨어져. 가라지도 마찬가지. 가라지 떨어지는 건 어디로 갑니까? 농사 질 때도 보면은 육적인 농사 질 때 봐도 쭉정에는 이렇게 큰 모닥불이 있어. 가을에 보면은 거기에 다 넣어. 거기다 다 넣어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키질하고 알곡이 안으로 들어온 거는 다 곳간으로 들어가. 곳간으로 들어가서 아주 희하게 보관이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알곡인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창고에 보관을 하시오. 천국 나라에 다 보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쭉쭉이 가라지는 다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다가니 다 보내버립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우면은 아유 지옥 같아. 못 살겠어. 지옥 가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지옥 갔다 왔어. 아유 징글징글해. 이런 소리 하죠. 지옥은 그만치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아유 지옥 같은 생활이야.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뺏었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무리 말씀을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하고 성도님들한테 듣게끔 해도 이 사단이 길을 막은 자들은 듣지를 못해. 듣고 문 앞에만 나가면 금방 잊어버려. 이것은 씨를 아무리 뿌려도 자갈밭에 뿌리는 자갈밭. 그 씨가 옥두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의 씨앗이
나야 언제까지고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문 밖에만 나가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이 말씀이 씨앗이 가을밭에 뿌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뺏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가을밭에 실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뺏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사단의 사상에 조종을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같은 것으로서 수장절은 쭉정이와 가라지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불살라버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곡 성도들이 돼서 예수님 창고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는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 하면 무섭죠? 둘째 사망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둘째 사망을 우리는 절대 눈으로 보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와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수장절에 곡식을 말하는 것인데 알곡과 쭉정이는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알곡과 쭉정이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곡간에 저장하는 알곡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버린다는 것은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알곡 성도들과 또 쭉정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2단, 3단, 4단에 빠져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믿는 저들을 쭉정이와 가라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물고기를 잡아도 좋은 것은 우리가 그릇에 담고 너무 귀한 것은 같은 바다에서 나오고 같은 강에서 나와도 또 어때요? 너무 예쁘고 귀한 것은 우리가 먹으려고 잡았어도 그것을 살려주죠. 또 예쁜 어항에다
아주 산소호흡 시키고 물 깨끗하게 갈아서 기르죠. 주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보시기에 성도님들은 예쁘고 교회에 좋은 알곡이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고를 때에도 물고기도 아주 귀한 물에다 산소호흡이 잘 해서 아주 오래오래 살도록 그렇게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알곡, 정말 좋은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써 알곡 중에 알곡 성도 진짜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곳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곳간은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님의 곳간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성도님들이 되어서 다 예수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알곡이 되었음을 확증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